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도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이미 경고하신 것처럼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 그러한데요.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의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따라 북이스라엘 주민들은 아수르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에 속한 다른 지역민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남겨진 이스라엘 주민들과 이주해온 이방 족속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혼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들이 신약시대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어서 BC 586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지내다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차 현실과 타협하게 되었고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며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제사장들이 정상적인 제사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백성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더 이상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아닌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뿐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난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인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일이 곧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멸시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시던 때부터 금하신 것이었는데요. 단순히 결혼 자체를 금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과 겸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시딤이라는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지친 곳이며 바로 이곳에서 모세가 신명기에 언급된 고별 설교를 하였고 율법을 전승하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러한 시딤에 머무르는 동안 주변에 살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관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여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정상적인 목적으로서가 아닌 그 목적하는 것이 다만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음탕하고 음란한 행위에 불과하였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 이전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발람이 결국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도록 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 남자들은 발람의 계략에 따라 음행을 믿기로 한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그들과 동거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의 종교에까지 참여하게 된 것인데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우상들에게 절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의 가담하다라는 단어에 담겨진 뜻이 그러한데요. 이는 같이 멍에를 진다는 뜻으로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바알을 숭배하며 섬기는 것으로서의 종교적 멍에를 함께 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모압은 여러 우상들 가운데 주로 생산과 다산을 주관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바알을 주신으로 섬겼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시 바알에 대한 제사는 주로 풍성한 생산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난잡한 혼음과 인신제사 등의 음탕하고 끔찍한 행위가 동반되었습니다. 특히 바알 숭배자와 바알 신전의 여인들과의 음행은 바알에게 바치는 제사의 절정이었으며 또한 바알 숭배자들의 의무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바알 숭배의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는데요. 당시에 죽임을 당한 숫자가 24,000명이었다는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 가담한 자들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이를 교훈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10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근본에서 비롯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서로 간에 범죄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저버렸다는 의미인데요. 특히나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사실이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함께 읽은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시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고 둘째는 본부인과 이혼한 것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이곳저곳에서 빈번하였던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삶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러한 죄악상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척결하려고 노력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사회 악들이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함께 읽은 말씀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가 어떠한가에 대해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방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에스라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곧 가증한 일로서의 이방인들과의 통혼과 그리고 본부인과의 이혼이 이스라엘 사회 각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일부 다처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던 제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도 그러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일부 다처제라는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이 그리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일부 다처제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악을 행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곧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이룬 공동체가 가정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성화와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가정은 이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랑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볼 때 가정과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치 천국과도 같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가정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가정이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가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가정을 더욱 천국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가꾸어 가기도 하지만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의 장소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찬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온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근간이 된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 가정이 잘 돌보아지지 않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온전치 못하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 희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개인에게나 사회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였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먼저는 부부가 그리고 함께한 구성원들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시인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나 성을 지키는 일과 같은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매일의 삶이 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분명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및 그 행사는 하나님 없이 번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이든 또는 공동체이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가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데요. 과연 행복의 본질이 무엇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행복만을 쫓는다면 과연 그러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자가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따라 우상에게 절하며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결합으로서의 결혼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즉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만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떠나시고 더 이상 그 가정을 세우시지 않는다면 과연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 남자와 여자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혼이나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하고 있는 결혼의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가정 안에서의 부부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진실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가정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술이나 도박으로 인해서 또는 타인의 폭력에 의해서 와해되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가정을 깨트리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전에도 한번 언급하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간통죄는 1905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1953년 이전까지는 유부녀에게만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1953년 6월부터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에 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하여서 최종적으로 폐지되고 말았는데요. 이때 간통죄 폐지를 결정한 재판관들은 간통죄가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에 관련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좀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의미하는데요. 간통죄 폐지가 결정되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물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임을 법이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통은 죄가 아니거나 또는 가벼운 죄로 여기게 된 데에는 간통죄 폐지가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간통이 분명한 죄임을 말씀합니다. 배우자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만 하와 한 명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을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관계 속에서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결혼을 함으로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서로가 노력함으로 함께 지향하여야 하는 삶이 곧 한 몸이 된다는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란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영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부부의 삶이며 또한 한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의 부부는 서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아야 하고 아울러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정,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음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는 과연 어떠한 백성의 모습으로 또는 어떠한 자녀의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겠습니까? 15절 말씀에서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을 만드셔서 이끌어 오심으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곧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삶을 더욱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한 가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